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족속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기뻐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현재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빌립보 3장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그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1절부터 3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봉사한다는 단어가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투리온 데스라고 지금 개역 한글에 봉사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경배. 이게 누가복음 2장 47절에도 이 단어를 썼거든요. 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이 진짜 신앙인은 이 골로새서 3장 3절이 신앙인의 참모습인데 첫 번째가 성령으로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린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를 기뻐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삶의 목적이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신앙인이 아닌 비신앙인은 자기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느니, 성경을 얼마나 읽느니, 내가 헌신을 얼마나 했느니, 내가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주일을 성수했느니, 이렇게 자기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니, 헌신했니, 기도했니,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다 소리를 한마디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이 사람이 전부 다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상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많이 나타나든지 큰 목회를 했든지 죽은 자를 살렸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로도 그냥 갈라지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육체,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나 지혜나 배경이나 자신의 출신 성분이나 그런 건 전혀 신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파도 치는 바다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신앙인이 안 될 때는 돈이 떨어지면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돈에 의지하고 있다가 돈 떨어지게 걱정하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을 의지하고 있다가 몸이 아프면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다니지만 비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을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사는 목적이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예수의 사랑을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사랑을 안 받아서 그래요. 예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입만 열면 예수의 사랑과 그를 자랑하는 일에 침이 마르도록 그 일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자랑이 나거든요. 그 사람 아닙니다.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절부터는 3절을 설명하려고 4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지금 예수를 자랑하는, 왜 예수를 자랑하냐, 이 말이 왜 나오냐.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민족은 전부 다 짐승과 같은 개들이라 이겁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자로 선민이고, 자기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법을 줘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따라 전통을 지키고 있고, 율법을 따라 성전 제사를 하고 있고, 이 관습을 따라 살고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표시가 자기들의 몸에 있다는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우리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유대교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유대인들처럼, 유대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만약 이걸 자랑한다 그러면 나보다 더 자랑할 사람이 있느냐고 지금 4절부터 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니. 육체, 자기 자랑, 자기 출신 성분, 자기 지위를 만약 자랑한다면 자기보다 더 자랑할 사람이 있느냐고 말해놓고 이제 그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은 8일 만에 할례합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 족속, 지금 해결하고 그러죠. 여기는 13일 만에 할례해요. 13일 만에.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이방인이었다가 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40에 개종했으면 40살에 이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살에 개종했으면 10살에 이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정통 뿌리라는 거거든요. 출신 성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된 사람도 이 부모가 양친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한쪽은 이스라엘이고 한쪽은 이방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모가 정통 이스라엘으로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 교육을 받은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유다 지파하고 이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이뤘죠. 나머지 10개 지파들은 북쪽으로 내려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도 끝까지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을 지킨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울왕이 처음 세워졌고 또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족보가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행전 2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시작. 바울이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에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2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자기가 이 육체를 신뢰하고 이 육체를 자랑한다 그러면 자기보다 자랑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부분에 세상적으로는 탑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멜리엘 문화의 수제자로 율법의 아주 정통한 그 학파의 수장으로 자기는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신앙인이라면 여기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지
예수 믿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성령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자기 지혜를 절대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우리만 율법받고 있고 우리는 이 율법의 전통을 따라 살고 있고 내 육체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의 표시가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면 나는 너네보다 훨씬 낫다 이거예요. 내가 태어난 이 출신 성분과 내가 갖고 있는 지혜라든지 이 율법적인 지식이라든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 율법으로는 흠을 찾을 수 없이 완벽하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그러나 이것 갖고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빌립보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만약에 율법대로 자랑한다 그러면 자기보다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12절입니다. 12절.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 지금 이 그리스도인 지금 이제 4절부터 지금 빌립보 3장 4절부터 24절까지는 여기 이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고 여기 빌립보 3장 4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를 진짜로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믿고 있지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삶과 비교하면 못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신앙생활을 내 삶,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다가 이게 플러스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의 대체적인 신앙생활이구나. 내 삶이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삶이 하나가 플러스 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내 삶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 그 사람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 삶은 살고 있고 여기다가 신앙생활을 하나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자기가 사는 게 전부 다 예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 생활이었다가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께 자기가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고 있다 이거지. 바울이 이걸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바울이 이 개념을 몰랐는데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12절이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고 있다 이래요. 다른 성경으로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예수에게로 보낸 자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니.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5절 읽습니다. 65절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 자의로 우리 생각으로 처음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예수에게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한테 올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날 에스겔 36장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야숲이라는 선지자의 아들이 있죠. 이것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는 거거든요. 남은 자. 포로가 되어서 남은 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데 돌아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에스겔 36장하고 이 빌립보 3장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비신앙인들, 종교인 수준으로는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자랑하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고 있는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온 거거든요. 아버지가 예수에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한테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3장 4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붙잡고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로 자기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자기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12절 내용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 내용.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도저히 자기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랑의 강한 사랑에 자기가 붙잡혀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 8절이 나옵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입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그 시각, 보는 모든 것을 보는 시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 삶의 이 땅을 사는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 변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 전에 나한테 유익하던 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요. 성경을 굉장히 잘 읽던 사람이고 안식일 지키던 사람이고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이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시각과 그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만났냐?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러니까 빛으로 만난 거거든요. 빛으로. 빛이 바울에게 비쳤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 경험을 우리 신앙생활 중에 못하면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비신앙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고 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와야 돼요.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변한 저 회심한 지점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저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저 지점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러면 삶의 중심이 예수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웃나라인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회당 중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을 잡으려고 지금 가는 겁니다. 이를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 그리스도의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우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도행전 22장하고 26장에 이 자기가 체험한 이것을 간증을 했는데 정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5, 26장에 정오에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 가운데 비쳤다고 그랬어요. 이때 바울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원래 12명입니다. 사도. 성경에 나오는 사도는 12명인데 여기서 유다가 빠져나가고
이 11명의 사도가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행전 1장에 세웠는데, 이 마띠아는 사람이 세운 사도고 11명의 사도의 플러스가 된 예수님이 세운 사도는 바울입니다. 그 사도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보냈다는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반석 조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반석이거든요. 반석인데 이 반석을 12등분을 냈다는 겁니다. 잘못했네요. 반석을 12등분을 낸 게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명만 사도고 나머지는 성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의 빛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이 세상에 자기에게 유익한 돈, 명예, 이 세상에 그 자기가 즐기던 이 모든 것들이 유익하던 것이 쓰레기라는 겁니다. 쓰레기,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이 쓰레기, 배설물이라는 것은 그 단어 뜻이 뭐냐면 개나 돼지에게 던질 만한 인간에게 무익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만나고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이 개나 돼지에게 던져줄 만한 쓰레기 같은 거라는 거예요. 7절,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빌립보 3장 7절,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 예수가 빛으로 자기에게 조명이 됐거든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빛 앞에 섰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가 자랑하고 있던 것들,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영광 앞에 얼마나 헛되고 헛된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 보인 거예요. 이 예수의 빛이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자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죠.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잘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데, 그건 죄를 많이 져야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예수의 빛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가를 안다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자기의 이 죄인된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기 전에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 쓰레기와 같은 배설물과 같은 것인지를 자기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예수를 삶의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다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삶이 이렇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이 안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과정에 있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 전달된 복음을 믿고 지금 쏟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 믿는 신앙인이 누구냐를 딱 정해 놓고 그 신앙인이 어떤 삶을 사냐를 지금 4절부터 1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예수님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안 논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고 싶고 죄를 씻고 싶어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과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 변했다는 거예요. 육체에 유익하던 모든 것이 쓰레기요 배설물처럼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알고 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자기의 삶이 속도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자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판다고 그랬죠. 그러나 부자 청년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야 너 그거 돈까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너 나 따라하니까 못 오잖아요. 그 사람 되게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예수를 떠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왔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내줘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못 버립니다. 자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2절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혈통, 피, 육정, 피로나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힘으로 계획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안으로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라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는 건 그 사람의 그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거든요. 이 마음이 사람의 인격의 중심인데 여기에서 생각하고 이 뜻이 나오거든요. 마음에서.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완전히 예수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 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을 준 거예요. 이 새 마음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피나 육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으면 예수한테 못 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믿고 있지만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나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 옆에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옆에도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예수님께 붙잡힌 것은 사도행전 9장 회심 사건이 있은 후에 그렇게 예수님한테 붙잡혔고, 바울도 사도행전 9장 예수의 빛이 온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의 시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전에하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변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건 전혀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기도가 뭐냐? 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 잘 되게 해야 돼.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진짜 이 회개의 길로 예수를 알려 하는 사람들의 생각만 가지고 그 기도 소리가 안 나와요. 창피하다고 하잖아요.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렇고 저렇게 하면 저렇지,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소리가 전에는 했어요. 그러나 제가 회개가 무엇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안 나오면은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아요. 기도를 2시간 한다고 그러면 1시간 50분 동안 다른 기도하고 10분 동안 그런 거 하는 것이지, 그게 전부고 거꾸로 돼서는 이 길을 못 갑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놔주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할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부터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이건 내가 믿어서 열심히 해서 기도해서 뒤에 앉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걸 자기가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100%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마음을 다른 데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봐주지 않으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어둠 가운데 빛에게 명하사 빛이 있으려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비춰줬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만 자랑하고, 그 자기의 그 모습이 죄인 중에 계시고 주님이 얼마나 빛 가운데 거하는 의로우신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14절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이 되려면 12절이 되려면 13절이 하나님이 낳아줘야 12절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중생하지 못하면 예수 영접도 불가능하고 예수 이름을 믿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믿고 있고 이해한다는 것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거한다는 것이 장막치다, 성막을 만드는 그런 표현입니다. 집 짓고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육신 안에 거하는 그 영광을 오셨다는, 그 영광을 봤다는 거거든요. 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도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을 다메섹 도성에서 본 것처럼 이사야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펠은 모셔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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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온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알아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이사야도 지금 이 영광을 보고 자기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이 빛 앞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빛을 봤습니다.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육으로 태어난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정중앙에 장막을 치고 오신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계속 가서 방해를 하니까 기독교가 뭔지, 기독교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빌립보 3장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예수 믿는 독특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처럼 이렇게 다 살게 되어 있다고 자기의 삶을 토대로 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요일날 당분간 빌립보 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헛된 세상 일에 매여서 주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레기와 같은 배설물 같은 이 세상을 등지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그의 영광을 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